오늘 우리 이사야를 쭉 읽어가는 중에 65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을 우리 오늘 받게 됩니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에 주실까 잘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또 언약으로 굳게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믿고. 그럼 우리 또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붙잡고 아멘 하면 돼요. 무조건.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걸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그냥 아멘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와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오늘 찬송을 했습니다만은 그곳을 주님은 준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성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인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재림하시는데 세계복음화 다 된 후에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겠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은 평생의 소망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오히려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사람이 없고 누구든지 다 가야 돼요. 얼마 안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천년 만년 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예요. 이 소망을 진짜 가진 사람은요, 어떤 혼란과 고난도 다 이겨냅니다. 우리의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될 거야.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바울은 그렇게 딱 결론 내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걸 너무 막 그렇게 다 배설물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를 너무 그렇게 아름답게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을 막 흘리면서 배설물을 보면서 막 침을 막 흘리면서 야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사단이 압니다. 아유 이 친구는 아직 배설물을 구별 못하는구나. 자, 멸망백성 지난 주간에 그 이스라엘이 그 유명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축복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로 망했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을 해도 대답하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씀을 했는데 듣지도 않고 하루 종일 내가 손을 펴서 그들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데 아무도 안 와. 이런 상태에 되어버린 거예요. 그 우상숭배로 확 빠져갔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전 세계에서 유일한 축복을 받은 민족인데 왜 우상숭배에 이렇게 빠졌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회복시켜 놓으면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회복시켜 놓으면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회복시켜 놓으면 또 우상숭배 계속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멸망백성 패역한 백성이라고 욕을 먹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그래서 신명기 보면은 신명기 납신자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납에다가 글씨를 새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그렇게 고정이 되잖아요.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도 각인시키려고 그 모세가 여러분 신명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모세의 마음이 막 전달됩니다.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 갈 수는 없지. 하나님 못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자기는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메시지. 그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 120세 된 모세가 그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면 진짜 그 모세의 마음이요, 진짜 전도자라고 한다면은 그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막 울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읽어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 신명기하고 이사야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도 보면요. 그만큼 이 말씀이 각인이 안 되면 또 가나안 땅 가서 어떤 멸망길로 갈 건지 모세가 아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광야 오면서 행했던 걸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하지. 이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항상 말씀으로 계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온 선지자를 보내서 왕을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귀등으로 듣는 거예요. 귀등으로.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어떻게든 바빠서 못 듣고 피곤해서 못 듣고 계속 방해합니다. 이게. 그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오늘 2부 메시지도 말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2부도. 거기 보면은 다 나와요 또.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면 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밥 안 먹으면 그거 장사 없어요. 죽습니다. 밥 안 먹으면. 아무리 닌겔 맞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 말씀을 못 먹으면 이제 싹 말라가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빠지고 싶어 빠진 게 아니라니까. 이 말씀을 점점 떠나니까 우상숭배가 뭔가 이렇게 좋아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걸 했는데 본인들은 몰라. 그래, 자기도 모르게 그냥 쫙 흐름이 그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항상 집중해야 돼요. 여기 생명 그래야 된다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참 너무 좋더라. 말씀 들을 때마다 나는 힘이 나더라.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난주간에 택한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반드시 그 택한 백성에 뭘 주신다고? 기업을 주신다고 해요. 기업. 그래서 이 기업이 나의 언약입니다. 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뜻인데 지금 138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것이 뭐냐 이게. 나의 기업. 그래서 12지파 땅을 분배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분배했다니까. 아니 정복하고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지파별로 딱 분배해서 들어갔다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찾아야 되는. 이거 없으면은 사람들이 목회자든 중직자든 왔다 갔다. 자기 땅이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면 평생 고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주셨어요. 작든 크든 지파별로 보면 큰 땅도 있고 작은 땅도 있어요. 아유 왜 우리 지파는 이게 작냐?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가면 돼. 시므온 지파는 조그만해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작아요. 유다 지파는 되게 커. 또 그 안에 시므온 지파 조그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하나님 주신 대로 가면 돼요. 그거 차지하면 된다니까. 근데 내 땅이 어딘지를 모르고 유다 지파가 저 북쪽에 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어디 얘기해서 야, 네 지파 땅으로 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택한 병에 딱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돼요. 찾았습니까? 이번 지난 주간에 기도하시다가 반드시 찾아야 돼요. 이거 못 찾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 신앙생활이. 승리한 백성. 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노래할 것이다. 생명이 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음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표현했거든요. 이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우리는 이 기쁨과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할 때 그 찬송 부르는 거 보면 이 사람 영적 상태를 다 짐작해요. 대충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찬송의 가사와 곡에 이게 심취해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찬송 부를 때 대충 부르는 거 한 번에도 본 적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찬송에 확 빠져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잘 못 불러도
저 사람이 되게 좋아서 부른 거, 이거 안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지. 너희가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냐 찬송할지니라. 어려움이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그렇죠.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정인으로 딱 서게 됩니다. 저 사람은 뭐 별로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다 얼굴이 행복해 보여. 다 찬송해. 이상하다. 불신자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껍데기만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증거할 기회가 옵니다. 불신자들이 보고 있거든.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직장에서 저도 30년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한 10년, 20년 같이 일한 사람은 박 부장이 뭐가 있네. 안다고, 이 사람들이. 그래요. LG 반도체는 소문이 쫙 났어. 박철수 하면 어떤 인간이다 하는 게.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막 계속 복음운동 하니까 조용하게 하긴 하는데, 저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제가 손해본 것도 있어요. 뭔가 이 친구가 마케팅 하니까 좀 영업을 해보고 싶은데, 이 친구는 봐서는 뭔가 이게 사바사바하고 뭐 이렇게 좀 해야 영업을 할 텐데, 그런 걸 시키려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것이, 그럴 때도 있었어요. 진짜 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게 하셨으니까. 아니, 이 기쁨과 찬송과 그냥 나오는 게 그냥 내 속에서 기쁨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지, 이건 막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인으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뭔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축복이라니까. 이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전환점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안 되는 거. 내가 택한 백성이 분명한데 뭔가 안 되는 게 있다. 요 때는 요걸 가지고 기도를 집중해라. 기도 집중. 기도 집중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이때 얻는 답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형태로 하면 답을 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어떤 다른 더 큰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하시든지, 우리 길을 바꿔주시든지 뭔가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서 뭐가 안 되는 거, 힘든 거, 요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그게 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성경을 딱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미 증거가 나와 있고 응답이 보이고,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면 또 달라져요. 성경에 이런 일이 이 보인다니까. 이제 증거가 보이고 응답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일생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얻은 증거를 얻잖아요. 성경을 보면 또 달라져요.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전에는 뭐 그런가 하고 지나갔던 내용들이 이게 그 내용이구나. 이때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내 마음에 와닿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정확한 답들을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근원 치유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 치유란 얘기는요, 그냥 뭐 이렇게 병이 좀 생기다 나았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또 재발합니다. 재발.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죄사함 받는 것과 질병이 치유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이 사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평생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까지 도와주셔요. 그게 근원 치유입니다. 그 병 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가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나중에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택한 백성 삼아줬구나, 멸망 백성이 아니고 구원해 주신 것과 이 병을 치유하시는 그 능력이 실제로 내게 임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정인으로 써야 되겠다. 여기까지 가져야 돼요. 그 정인에 대한 언약을 안 잡으면요, 그 사람은 실제적인 응답은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병 나은 것도 응답이지만은, 구원받은 것도 응답이지만은, 세계 복음하는 정인으로 가야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은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거기까지 도와주는 게 근원치입니다. 이건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쓸 때, 우리 자폐 치유된 논문을 썼잖아요. 그 쓸 때 여러 책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내용을 우리 현주가 전문인이니까 나중에 박사를 이렇게 해서 박사 논문으로 뭐 이런 걸 쓸 수 있지 않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유명한 박사가 쓴 책을 보니까 이런 논문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써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특수교육이나 이런 쪽에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자가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그 베이스에서 이런 논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그 치유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목회자인데 박사지. 그 책을 가만히 보니까 맞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결론이 이 복음과 관련된 거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현장에 나타난 부분을 논문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전문인이 써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라고. 그래서 석사 논문 쓸 때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방향을 알은 거예요. 이 그런 치유는요, 복음 가진 자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한 걸 지금 받은 거예요. 내 자신이 정인으로 안 서면은요, 정인으로 가는 이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으면은요, 이런 거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에 뭐 기도원 이런 데 가서 막 병 나왔다 할렐루야 그런 데 많잖아요.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낫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는데 할렐루야 하고 다 집에 갔어. 이제 그 나중에 좋아가지고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한 명.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면서. 아니 10명을 고쳐줬는데 어떻게 한 명만 돌아왔냐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사람이 확실히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이 문둥병이 나은 것도 좋지만 낫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나는 이제 이분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살아가겠다. 그거예요. 그 거라사 광인도 그랬잖아요. 이 뭐 군대 귀신이 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래 정신이 온전해가 딱 앉아서 사람들이 다 놀랬어. 그래 예수님이 배 타고 갈 때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 동네로 가서 증거해라 그러죠. 정인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완전히 결론을 내리면 이 사람은 그는 치유된 겁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 부분을 놓고 달려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한 가지 응답은 진짜 응답은 놓치는 겁니다. 24 이 언약을 붙잡고 24 누리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24 25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이 완전성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말고 더 뭐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한 이 비밀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완전성,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답이 다 있다. 이걸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참된 응답이다. 다른 거는 그냥 부록이에요. 부록. 본책이 아니에요. 다른 거는 그냥 뭐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 응답. 그게 참된 응답이다. 이걸 알고 나가도록.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의 흐름을 알도록 도와줘요. 이 언약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이 언약이 성취된 거 쭉 보면은요, 성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이제 서밋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그러면 서밋 자세,
서밋 그릇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 7망대, 7여정, 7이정표 놓고 매일 이 기도를 해라. 그러면은 3 집중하면은 3 세팅되고 3 응답이 온다. 세팅이 뭡니까? 계속 이게 내 것이 있어야 돼요. 나의 망대, 나의 여정, 나의 이정표가 자기 나름대로 이게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 걸 보고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그게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내 자신이 플랫폼이 답을 주는 플랫폼이요.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응답이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시 138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의 망대를 확인하고 나의 여정을 발견하고 그 여정을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정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 사건마다 어떤 일마다 기도할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기도 300%가 준비되도록. 그래서 어떤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이제 사인입니다. 야, 너는 지금 기도할 시간표야. 기도해라. 내가 이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엎드려서 기도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절대망대, 내 속에 절대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여정을 달려가고, 그리고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공생애 때 약속해 주신 것, 성령으로 함께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정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 있습니까? 계속 근심하면 얼굴에 근심이,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요. 이게. 근데 성령이 나와 함께한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근심이 싹 사라지네. 자, 낙심하지 말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주신 언약을 생각해라. 왜 너를 138 언약을 주셔서 땅 끝까지 내가 정인으로 세우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정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그러면 정인으로 세우려면 증거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면 다 끝났다고 했는데 왜 내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나를 인도하실 텐데 왜 이런 일이 터졌을까? 오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걸 생각하면서요,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답이 다 나와요. 아, 그리스도 이름이 이런 이름이구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런 권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의 콘텐츠를 내게 보여주시는구나, 지금.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그러면서 내가 정인으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인이 안 되면요, 땅끝까지 갈 수 없어요. 정인이 안 되면. 우리가 지식 전달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내 삶 속에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보면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14년 만에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 갔다가 거기서 1년 동안 제자를 키우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확 파송되는, 이제 실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25입니다. 25. 이런 시간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백년 응답, 치유하는 성전을 준비해라. 백년 응답, 청년 응답, 영원 응답 받을 한 교회, 한 팀, 한 사람. 그래서 근원을 취하고 근원적 힘을 주고 근원적 사명을 깨닫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시인 앞에서 이야기했죠. 흑암을 꺾어야 돼. 이 사람이 완전히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이 흑암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힘. 하나님의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기업이 뭐냐 탁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의 기업을 발견하고 나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진짜 저는 이거 발견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아니 하나님 나 같은 한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요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발견되고 나니까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 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딱 가니까 내 마음에 참된 안식이 다 그때 쉼이 오는 거예요. 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이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실패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고통받았던 그 순간들도 다 도구로 쓰이고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으로 내가 인도받게 되면은 우리가 실패했던 거, 뭐 잘못됐던 이런 것도 다 쓰임 받습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창조하겠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나옵니다만은 이사야에서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이 거처를 준비하는 건 뭡니까? 지난번에 한번 우리 정혜인 권사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한 적이 있죠. 여러분 그 두바이 가보셨습니까? 두바이에 그 TV에 나오더라고요. 부자들, 세계적인 부호들이 사는 그 집. 최고 싼 게 200억이 넘더라고. 제일 싼 게. 보통 300억, 400억, 500억 이런 집들이 그냥 쫙 바닷가에 이렇게 멋지게.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거기 이제 허락을 받고 주인의 허락을 뭐 프랑스의 무슨 부잣집인데 그 별장처럼 그냥 한 번씩 와서 쓰는 거예요.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집이 뭐 얼마나 멋지게 지는데 거기 그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가지고 그 집을 촬영하러 가 이게 보여주더라고. TV에 나오는 거 전부 다 입을 딱. 야, 그 거실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놓여 있는 이게 여기 한 개 1억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침대하고 뭐 수영장하고 이게 있는데 저 전부 다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뭐 300 몇십억짜리라 그러더라고 집이.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도 여러분 그 미국의 부호들 사는 큰 대저택들 보면 막 진짜 입이 쩍 버리잖아요. 자기 집이 몇 평이냐? 3만 평. 집 땅이 자기가 사는 땅이. 그러니까 대문 들어가서 한참 가야 이 본체가 나와. 그렇게 산다고 미국의 부호들은 보면요. 근데 사람이 만든 것도 저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거처를 만들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만든 거처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이 거처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도 그렇게 멋지게 만드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처를 준비하겠다. 그러게 너희들을 불러서 여기서 나오고 영원히 살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게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상이 안 돼, 이게. 주님께서 준비한 거처는요.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있으면 거기 가서 살 건데, 이제. 이 땅에서 뭐 100년 살 겁니까? 뭐 50년 지나면 다 거기 가서 지금 살 건데. 이사 가는 거예요, 이제. 그죠? 정혜인 권사님 굉장히 막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진짜 이 생각하면은요, 안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준비한 거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 좋은 걸 만나면 옛날 거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생각 안 나요. 자동차도 다 부서진 차 이제 버리고 새 차를 샀어. 새 차를 타면 옛날 차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요, 이전 것 생각이 안 난다. 기억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는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영원히. 얼마나 좋으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이 만든 거, 창조한 거 요거 이제 여기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그럴 정도로 좋은 거예요. 우리만 상상을 못하는 거지. 영원히.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내가 창조하리다. 오늘 새 예루살렘 찬송했는데 그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 백성을 내가 기쁨으로 삼겠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나의 기쁨이다. 그 스바냐 3장 17절에도 나오잖아요. 너무 기뻐서 노래하면 춤을 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는 성도 간에 볼 때 그렇게 막 사랑의 눈을 안 보는데 하나님은 할 때 우리를 보고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우는 일도 없고 부르짖는 소리도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울거나 눈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부르짖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여기 이제 베드로후서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떨어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이제 저기 가서 살 거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이거는 사도 요한이 본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제 여기서 우리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이사야 말씀과 베드로후서 말씀과 계시록 말씀이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전 것은 다 이제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지구는 없어집니다. 멸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멸망할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전달해 줘야 돼요. 전달.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거니까 이 천국 소망으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땅 끝까지 전달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우리는 천국 소망에 감사하면서 이 지구 없어진다는데, 그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또 내가 내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 거기는 다시는 우는 것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사망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을 것이다. 너무 감사하죠. 이 천국 소망에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구나. 이걸 결단하고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 나는 이 영원한 기쁨을 이제 가지게 됐으니 좋긴 좋은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 그래서 천국 소망에 감사하시고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 대지에서는요, 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거기는 어린아이가 죽는 일이 없고 수환이 차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 수명을 다 못 채우고 죽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런 죽음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100세를 살고 죽은 사람은 젊은이다 할 것이고 100세가 못 되고 죽은 사람은 막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세 얘기 나오니까 이게 100세, 지금도 100세 사는데 여기 가서 100세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 성경 버전을 다 봤는데 다 이 100세라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이게 뭐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신을 믿는 자는 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6장 54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을 말한 거예요. 우리를 부활해가지고 여기서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 다른 영어 버전도 보고 다 뒤져봐도 이 100세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봐서는 이거는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걸 봐서는 뭡니까? 영생을 말하는 거다. 영생. 100세, 천국 가지고 100살까지만 살고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100세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살 것이요. 가옥을 건축. 주님이 다 그것을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 대표적인 거죠. 포도나무는 이제 중동 지방의 대표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타인이 살거나 먹지는 것.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옥에 남들이 와서 뺏어서 산다든가 실컷 농사 지어 놓으니까 남들이 와서 뺏어가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내 백성은 나무와 같이 장수할 것이다. 여기 이제 나무와 같이 수완이 오래 살 것이다. 택한 자는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손으로 한 걸 길이 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정과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나라,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곳에서는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모든 것 다 준비하는 걸 그걸 가지고 누리며 사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거 100세라는 단어가 나왔지만은 이거를 숫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봤을 때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진 자답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여러분 이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가 영생을 가지자 되잖아요. 이게 취소되지 않는 거니까. 그럼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이제 죽으면 이사 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게 아니라니까. 이 영생인데 지금 영생을 누리셔요.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연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걸 뭐 좀 있니 없니 그런 걸 가지고 뭐 부럽다 뭐 어쩌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답게 누리시라는 거예요. 야, 나는 이래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야,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마음으로 내 자신이 누리는 뭐 좀 없어도 괜찮아요. 있어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뭘 이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게 비교 안 되는데. 그래서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나는 위에서 하늘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거든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바울은 뭐야?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그 자체가 뭐 배설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축복하고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대해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영생을 가진 자답게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까지는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예요. 좀 저렇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면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기 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너희들이 생산한 자녀야 된다. 이게 낳은 자식입니다. 너희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라 하겠고 그 후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된 자녀, 그런 후손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다. 복된 자녀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영원한 축복.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냥 응답하는 이런 시스템 속에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그냥 그때그때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원한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이 말은 뭡니까? 이리가 양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어떻게 같이 먹고, 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 이리가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고 사자가 소처럼 먹고 뱀이 나오고 이런데 이건 뭡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죄가 없고 사단이 없는 곳. 완벽한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곳. 그런 현장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복된 자녀로 영원한 재난이 다시는 재난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이 여호와의 복된 자녀요.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시는 현장이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안을 누리는 현장이 됩니다. 이 현장에 우리 살아가는 이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5절에 7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시니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이 이런 백성이 되고 이런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축복을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제 여기는 죄도 없고 사단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현실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원한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다. 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축복을 나는 받은 사람. 지금 이거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누리면서 현장에는 뭡니까? 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이 평안이 없어요. 지금 현장에는. 그래서 현장에 재앙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막는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끝났습니다. 사실은 끝난 거예요. 시간 문제지. 그래서 지금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고 내 현장에 임하는 재앙을 복음으로 막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축복을 여러분 평생에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영원한 축복을 진짜 지금 내가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천국 소망 감사하시고 천국 복음 증거하시고 영원한 생명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생을 누리시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다시는 이런 해함과 상함이 없는 이곳에서 복된 자녀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지금 누리시고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현장에는 재앙을 닥치는데 이 재앙을 막는 자로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평생에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감사 충만. 이번 주간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시면서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요, 마음속에 절대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다 받았구나.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막 놀라운 일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렇고 베드로후서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이 감사로 충분해. 절대 망대가 탁 세워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망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확신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 충만, 감사 충만, 믿음 충만. 이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야 되겠다. 이 현장에 재앙을 막는 자로 가야 되겠다. 이 믿음 충만해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축복 다 받았으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갈 수 있습니다. 절대 이죠. 믿음 충만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 천국 복음 전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 갈 수 있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파수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충만. 이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이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절대 이정표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절대 이정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를 기념비를 남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절대 이정표를 세우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을 가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 마지막에 올 때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시겠지만 우리 인생이 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오늘 곧 우리는 이제 가게 될 것이죠. 그 현장을, 그 거처를 보게 될 겁니다. 50년도 안 지나가지고 빨리 보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현장에 재앙을 막는, 나의 기업으로 주신 그 현장에 재앙을 막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